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록간에 강건하게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펑펑 쏟아졌죠. 지난 주일. 걱정스러운 것이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우리 집에서도 벌써 전화가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펑펑 쏟아지는 그 눈이 길에 쌓이질 않더라고요. 왜 날씨는 차가운데 눈은 쏟아지는데 눈이 쌓이지를 않을까? 그 까닭은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왔다가 갔어요. 첫째가 입춘, 둘째가 우수. 우수가 되면 얼어붙었던 대지도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쌓이지 않고 바로 녹는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목요일이 아니고 그전 목요일이 우수였거든요. 이런 말 있지요. 우수의 대동강물이 얼었던 얼음이 녹는다, 풀어진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수가 지나면 동면에 깊이 잠들었던 나무가지가 기지개를 켠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가지의 눈에서 싹이 나오려고 꿈틀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공중에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위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공중의 학, 그리고 반고, 제비, 두루미는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야 될는지 와야 될는지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모른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 악한 때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 우리들이 마음속에 알아새기고 소신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합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악해요. 윤리적으로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악한 것들을 이루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알지요.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제가 갔더니 여기는 거시들이 없지요. 거시는 고약합니다 하면서 전 남편을 어떻게 하고 의인보다 될까 어떻게 그를 향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고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고씨만 고약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때 악한 일들이 얼마나 참 우죽순같이 많이 생기는지도 말할 수 없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말세에 사회적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주 젊었을 때 만난 선남 선녀끼리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는 것을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이혼하는 것. 심지어 옛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두 부부가 같이 갔는데 제주도를 떠나올 때에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그리고는 가정법원으로 가더라. 이것이 2000년대 유행했던 말입니다. 결혼도 장난같이 이혼도 장난같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냐? 노아 시대 때 벌써 그랬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셨다는 것이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인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먹는 것,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요즘에 식탐가, 식도락가, 미식가,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어디 가서 먹느냐? 속초나 울진 같은 데 가서 먹고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물론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낭비될 테니까. 또 롯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고 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줌씨들이 쇼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와보니까 3, 4일 전에 사다는 거예요. 사다는 곳을 갖다 다 내버려요.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할 수 없어요. 롯의 때에 사고 파는 것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고 사고 파는 것으로 취미를 삼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격이다. 노아의 때, 롯의 때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사야 시대의 특징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포악, 의욕은 바랐으나 부르짖음이 만연하다. 이사야 시대 때의 악행이 얼마나 더했느냐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
그 땅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사들이고 홀로 거하려는 사람들. 이 얘기라면 혹 반말하시는지 몰라도 오류동의 그 어느 교회 때문에 개척한 지 10년 15년 만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문을 닫고 양도하고 나갔다 이겁니다. 저 송파군과 그쪽에도 뭐 교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했다. 왜 그러냐? 송파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오래도 있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바둑의 명사였는지는 몰라도 바둑 놓으면서 집짓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 나는 바둑알 검은 것과 흰 것밖에 모르는데 집짓기라는데 집을 지면 그 집 안에 있는 바둑알은 몽땅 털어낸다는 거야. 이사야 시대 때의 전토의 전토를 가옥을 더하며 홀로 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렇지를 않은가. 한국의 대재벌이 문방구까지 하려고 하고 두부집까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도덕과 윤리 양심을 얘기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세상,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는요, 거짓으로 꾼을 삼고 악을 손하다 서를 악하다고 합니다. 어두움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왜 그러냐? 뇌물로. 이런 말이 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 때에? 이사야 시대 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 재판이 뒤집힙니까? 악을 아름답다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를 지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로잡히게 되었고 줄이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흉년을 만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악한 시대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있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기로 하고,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은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영감님이 동네 가난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 머리에 티끌이,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부자 영감이, 여봐라, 저 여인네 머리에 건물이 얹혔으니 얼마나 무거울까. 그거 갖다가 우리 광에 갖다 놔라. 이게 가난한 과부 힘들까봐 하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빈익빈 도익부. 그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상아로 침대를 만들어서 상아의 침대에 누워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 책망합니다. 부자 지돈 가지고 상을 가지고 침대 만들어서 누워서 음료수 마시는 것은 잘못일 수 있고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아모스 시대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면서 요셉의 환난을 생각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느 동네에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매일매일 무도회를 열고 잔치를 한다.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헌대를 앓으며 굶주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아픈 통증을 제거해 준다.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만약 그 부자가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진 것까지 나사로가 먹지 못하게 하지를 않고 한상 차려서 그에게 나눠줬더라면 지옥에 갔겠느냐.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그 나사로는 왜 가난했냐, 왜 헐벗었느냐, 왜 헌대를 앓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친로마 주의자들, 바리새 주의자들,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가 창궐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지. 가진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14살 때 예수 믿고 15살 때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오는데, 저도 눈 한 번 찔끔 감고 외국에서 오는 유업을 따랐더라면 제가 80년대 초에 스텔라 선물 받을 수 있었어요. 83, 4년도에 아파트 하나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저반 석축을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사로가 왜 가난하고 헐벗은 거짓 신세로 살다가 가느냐. 예수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에게 이런 앙케이트를 냈어요. 10억이 생기면 감방에도 갈 수 있느냐? 10억이요? 10억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서 뭔가 하라고 하면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10억의 인생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대통령 될래? 싫어요. 장관 될래? 그걸 왜 해요? 그럼 뭐 할래? 필리핀 사변하겠어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91%가 한국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다. 한국에는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 희망이 없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생각이 어려나요. 이렇게 희망이 없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죄악된 세상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야. 노맨이지. 하나님이 한 시간을 위해 나를 부를지라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목 중반 정도 왔죠. 오늘 말씀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15절부터 21절인데 어떻게 할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 지혜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지혜는 쓸데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을 주의하여 때가 가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세월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치며 갑니다. 크리스마스가 온다 하더니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과 제 앞에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악행하는 사람이나 낭비하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선하게 세월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영감이 얘야 오늘은 조반 먹고 빨리 장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밥을 좀 먹다가 얼른 장에 갔어요. 영감님 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 이 사람아 장에 갈 때 내 얘기를 듣고 가야지. 아니 장에 갔다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주 진짜 석 분짜리 코미디 얘기지만 이 땅에 왜 왔는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 주신, 구원해 주신 사명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요, 나이 60대면 회갑잔치를 동네 큰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서울다만에 이름 있는 기생 불러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건주가를 하고 춤을 추고 동네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왜냐? 60까지 살기가 참 힘든 때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내 나이가 몇이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았어. 거긴 분명히 있더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7호선 6번 출구로 나가는 찰나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로 하여금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본문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기 취하지 말라는 말에 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해요. TV 드라마에 취하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못하냐? 스마트폰에 취하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못하냐? 도박에 취하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못하냐? 제가 작년 5월인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던 교회를 두 군데 방문했습니다. 물레교회라는 데 8월에 갔었고 사복중앙교회라는 데를 지나간 5월인가 갔었는데 사복탄광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랜드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차들이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서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도박에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차 잡히고 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다는 이 말씀은 비단 술에만 취하지 말라는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도리어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인가 취해야 사는 세상인데 술에 취하여 살면 방탕하게 되고 카지노에 취하면 노숙자가 된다면 성령 충만하면 그가 살고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될 텐데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 취하느냐 무엇에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괴로워서 이것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아멘.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악한 것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취하지 않고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가 여기 한빛교회에 부활했다고 부활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됐다. 아멘. 정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에 취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한다면 교회 정문 앞에 성령에 취하기 위하여 특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써붙이세요. 금요일, 수요일. 그러면 오다 가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려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의 문무백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노래를 합니다. 지형적으로 이 오페라, 뮤지컬을 로마 쪽의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더 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것이 노래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래. 그래서 정 권사님의 에스더 권사님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 중에 지상의 노래가 있고 천상의 노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천상에서 성도들이 뭐하느냐? 찬양,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악한 시대를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악한 때를 만난 여러분과 저는 누구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연못이 시궁창으로 아주 냄새를 품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연못을 정화시키는 뿌리가 있지요. 꽃이 있지요. 불교의 꽃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나하고는 불교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연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입견을 가지고 연꽃을 보지 말고 연꽃 자체만 보자 이거예요. 연못에서 아무리 시궁창 냄새가 나고 나쁘더라도 연꽃은 연못의 물을 정화시키고 향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제가 노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승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 때가 그렇게 악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 하면은요, 배신자, 배반자 그것만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노아는 그 선한 양심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롯은 선한 양심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읍에 왔을 때 알아봤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롯이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천사를 자기 딸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노아같이 롯같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들을 대적해라. 이 말씀은요, 근심 걱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침노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다니엘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풍성합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몇 번이나 말했는 거는 28번이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왜 때를 솔로몬이 말했느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알고 소신하면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워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